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있어서 다시금 이들의 그 믿음의 족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더 나누고 싶어서 8월 한 달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의 시간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주제로 나눴고, 오늘 이삭에 대해서 드려짐으로라는 주제입니다. 우린 창세기 22장 말씀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모리아산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에 집중해서 말씀을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과정은 마치 아브라함이 주인공처럼 보여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번제물로 드려졌던 당사자 이삭의 시선에서 하나님과 이삭의 그 관계 속에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큰 결단과 순종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삭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나중에 모든 것을 깨닫게 된 후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에 그 명령을 다 수행해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이삭이 하나님 정말이지 무서운 하나님으로 경험되었을 거예요. 나중에 성경에 기록도 그렇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창세기 31장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죠. 이삭의 하나님. 근데 다시 한번 반복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 이 경외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을 무섭고 떨림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난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곧 이삭이 만난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었어요. 이삭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제물되어서 만난 하나님이잖아요.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과정에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먼저 이삭의 태어남은요, 가능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하신 대로도 한번 설교를 통해서 나눴죠.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삭의 잉태에 대해서 창세기 21장 1절 2절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기도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기다린 가운데 있어진 축복이거든요. 그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누가 더 기다렸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 이삭보다,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히 기다리셨다고 그랬어요. 축복과 응답을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이 성장하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고 하나님 이삭을 주시더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는 뭐예요? 제물을 죽여서 바치라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시험이었지만 실제로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곧바로 시행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3절 말씀이에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살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1절부터 3절까지 아주 짧은 구절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이 곧장 시행을 해요. 그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심적인 아픔, 어떤 표현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냐?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 하는데 그걸 상의도 없이 그걸 하냐? 하면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냉정하게 피도 눈물도 없다 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이 결단에는 이 창세기에서는 알 수가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히브리서에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으로 믿고 순종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이 결단은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너에게는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는 아들로 인해서 손이 있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삭이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약속. 내 아들은 이 외아들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근데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기에 어떻게 믿었다고 그랬습니까?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부활의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왜? 이 아들 이삭은 이삭 외에 다른 아들 주시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간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삭이 죽으면 다른 아들을 주실 거라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삭을 반드시 살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에 즉시로 순종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간다 했지만 정작 이 번제의 당사자 되는 이삭은 어떻고요? 이삭의 입장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럼 오늘 본 말씀은요, 사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도 수차례 아브라함에 대한 입장에서 또 아브라함을 주제로 설교를 했죠. 근데 이삭의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기에 이 시험이 통과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삭 되기까지. 그 절정의 순종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번제로 드려짐입니다. 번제물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이삭의 나이가 학자들은 17살에서 25살로 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쇠한 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면 지금 17세에서 25세라면 아버지 아브라함 나이가 120이 지금 종종 좋게 되고 넘고 있는 나이예요. 노쇠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장작을 옮기기 어려우니까 그 무거운 나무를 짐을 등에 지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이삭은 건장한 청년입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끌려가는 철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 깨달음의 순간이 언제일까요? 창세기 2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드디어 번제를 드려야 할 그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이름은 모리아산이지만 나중에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이 있을 그곳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종들과 나귀를 기다리게 하고는 오직 이삭만 단둘이 산에 오릅니다. 번제할 나무는 이삭에게 지우고 본인은 불과 칼을 들고 오르네요. 그런데 이삭이 보니까 이상해요. 아니, 출발할 때부터 아버지 얼굴빛이 이상하더니 가는 내내 한마디도 없다가 도착해서는 본인에게 나무를 지고 올라가게 하는데 보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없거든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야, 이 질문은 이삭의 그 영적인 민감성이 드러나요. 그동안 아버지가 수시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장면들을 옆에서 다 봤겠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짐승을 잡고 어떻게 피를 흘리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들을 다 본 거 아닙니까? 제사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죽어야 할 재물이 없다는 것을 간파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삼키며 이렇게 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쩌면 아들을 이루하고 숨기기 위해서 말했겠지만 이 내뱉은 말이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고 진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맡기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이삭은 비로소 모든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놓은 뒤 자신을 결박하려 할 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22장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로 불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하나님 그에게 일러주신 곳, 누구에게만 일러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일러줬어요. 아브라함 말고는 지시한 장소에 도착했다는 거죠. 지시받은 대상이 오직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어졌어요. 아브라함 이곳 올 때까지 그 누구에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상의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이 상황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아내가 이해하겠어요? 아들이 이해하겠어요? 말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가 그런 하나님이 나 안 믿겠다. 자기 아들 다 숨기겠지. 아들 이삭은요,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종들은요, 아무도 감당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죠. 누가 그걸 이해합니까? 본인만 알고 있는 고통을 꾹 참고 그냥 묵묵히 순종하면서 오는 거예요. 혼자서 고독하게 이 괴로운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음날 출발할 때부터 결심을 했어요.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만의 선택, 그 순종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거의 청년입니다. 이삭의 선택도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자기를 결박할 때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이삭은 이미 눈치챘죠. 아마 밑에서부터 심상치 않는 그 기운으로 인해서 뭔가 느꼈겠지만 자신을 결박하는 순간 이제 확실히 깨닫고 알았겠죠. 아, 내가 재물이구나. 그럼 보세요. 그 청년이 그 노쇠한 아버지 다 내팽개치고 호사삭 도망갈 수 있는데 이삭이 깨달은 순간이에요. 이제부터 이삭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삭의 순종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가 완성이 되잖아요. 이삭의 순종이 없으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삭의 선택은 뭡니까? 저항이 아니라 완전히 내어 맡김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가 훨씬 넘은 노부가, 혈기왕성한 청년이 힘겨루기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 내팽개치고 산 아래로 도망하는 것
그냥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더니 뭐 좀 이상하게 되셨나 보다고 호다닥 내려갔겠죠. 뭐 제가 표현을 좋게 해서 그렇지만 뭐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버지 미쳤냐고 하면서 내려가서 종들 데리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말했겠죠. 아버지 미쳤다고 지금.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치거나 아버지와 다퉜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묶는 아버지를 향해서 온전히 몸을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누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죽여야 되고 아들 이삭은 그걸 어떻게 내어 맡길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완전한 순종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삭은요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순종을 통해 제물되기로 암묵적 동의를 한 거예요. 이미 이삭이 태어남을 보십시오. 인간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남자의 100세 그리고 여자 90세에 어떻게 잉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삭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 29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왔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거룩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순종이 전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순종입니다. 성령 이삭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그런 거룩한 순종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으로 작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결심한들 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전적으로 성령으로 오고 성령의 역사로만 된 일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 힘으로 어떻게 이걸 하셨겠어요? 연약한 인간이 이 고통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힘도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네요. 창세기 22장 10절 가장 절박한 시간이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 하나님 이 순간까지도 완전한 순종을 받으시는 거예요.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순간은 아브라함은 완전히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순간은 이삭은 완전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거예요. 이 장면을요 화가 렘브란트가 성화로 그림을 남겼어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그냥 훑어갈 수 있고 이들의 어떤 감정선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이걸 좀 생각해내기 쉽지 않은데 화가들은 이 장면을 잘 남겨놨어요. 근데 렘브란트 이 화가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 렘브란트 화가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10년 단위로 그림을 남겼어요. 이 똑같은 장면을 남기기 위해서. 약간 틀리지만 그 인생의 30살부터 40살, 50살 될 때까지 각자 10년 단위로 그림을 그렸는데 다 틀려요. 상황이. 그의 내적 상태,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이걸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를 표현해내는데 야,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희한하게도 렘브란트는 1635년 첫 작품이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이삭의 희생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나이 30세였어요.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본인의 그 왕성한 혈기의 느낌을 그대로 담았어요. 아주 아브라함의 그 결단력 있는 모습이 아주 스케일이 정확하죠. 결연한 의지와 힘이 느껴집니다. 천사는 그를 급히 말려서 그의 손을 잡고 있어요.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 렘브란트, 사스케와 결혼을 하면서 그 인생이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재정적인 안정, 화가로서의 명예, 그러니까 자신감도 가득하죠. 그러니까 이 화폭에 아브라함의 결혼한 의지를 완전히 잘 담아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작품이 1년 후의 작품이에요. 약간 틀려요. 천사가 약간 애매하죠. 이상하게 그렸지. 1년 후에 그 제자가 모사품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조품이에요, 이게. 그런데 렘브란트가 여기에 덧칠을 한 거예요, 다시. 덧칠을 하면서 여기에는 첫 번째 작품과 다르게 이 아브라함의 그 내적인 이제 표정이 아주 자세하게 담아져 있어요. 단호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 안에 한 인간의 감정적인 면이 정말 형상화될 수 있도록 그 표정에 잘 담아놨기 때문에 이 작품이 또 유명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또 첫 번째 작품에는 없는 숨겨놓은 그림이 하나 있다 하더라고요. 바로 그 아브라함 뒤편에 그 양이 순양을 하나 딱 모르게 그려놨어요. 찾아보세요. 일부에서는 못 찾았어요, 보니. 여기서 잘 안 보이겠네요, 그림이. 이쪽 쪽에 있는데 여러분이 이 렘브란트의 1645년작을 딱 그 모바일로 보면 거기 안에 양 그림이 있어요. 저기 이 화면에는 보이거든요. 이 화면은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는 천사가 첫 번째 작품에는 오른편에서 급하게 손을 잡았는데 이제 뒤편에서 좀 나오죠. 자, 문제는 세 번째 작품부터예요. 10년 후에. 10년이 지난 1645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란 제목의 동판화를 그렸는데 여기 아브라함 모습과 이삭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고통받고 있는 듯한 느낌. 이제 제단 앞에서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겠죠. 근데 이삭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렘브란트가 이 작품을 그릴 때 자녀 중 4명에 3명이 죽었어요. 어쩌면 그림을 통해서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려 하지만 두려워하는 이삭의 얼굴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의 그 고통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통과 아들 이삭의 그 두려움의 표현이 자기의 그 심적인 표현을 그대로 담아놓는 것 같아요. 인생을 30세 때 그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으로 했지 않겠냐 하면서 아주 계련하게 의지를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본인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잃어보면서 아버지가 아무리 설명한들 이해할 수 있겠나. 그 아버지의 고통, 자녀의 두려움이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담아놓은 거죠. 그러다가 다시 10년이 지나서 렘브란트의 나이가 50이 됐을 때 다시 그린 동판화가 있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도 누구의 모습이 더 강력하게 들어오냐면 이삭의 순종의 모습이 더 강력해요. 이삭의 순종. 오히려 아브라함은 연약해 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눈을 가리고 있지만 그를 찌르기 위한 손을 자세히 보세요. 특이하게도 이제 왼손이에요. 힘없는 왼손으로 그려놨어요. 그동안 오른손으로 막 결혼했는데 아브라함의 결혼한 의지는 없어지고 오히려 이삭이 의연하게 그 순종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 아브라함은 연약한 모습을 그려지지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 역시 무력해 보이지만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이삭의 더 결연한 절대적인 순종.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천사가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죠.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꼭 끌어안고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하게. 너 너무 힘들지? 사실은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던져야 된단다 하면서 꼭 끌어안으면서 막아주시는 거. 너 이 연약한 힘으로는 이걸 할 수 없어.
하지만 그 순종까지 가는 과정을 하나님 다 지켜봐 보면서, 근데 여기에 절대적으로 의연하게 순종했던 이삭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아내까지 사별하고 재정 파산 신고까지 한 상태의 이 렘브란트가 그 인생을 다 살아보니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 그렇지만 순종하는,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모습, 결국 이삭의 절대적인 순종 아니었으면 이룰 수 없는 것들을 고스란히 남겨진 게 바로 그의 나이 50대 남아놓은 작품이에요. 이걸 보니까 성경이 더 자세히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삭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이삭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는 과정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관계뿐만 아니라 이삭에게서도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전에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모습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이삭이 보여지네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자신이 드려지면서 이제 이삭이 진짜 이삭 되었던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만 드린 게 아니라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을 드리는 거고, 이삭 또한 이삭 자신을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드려짐이죠. 이삭은 자신을 제물로 바칠 때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려지네요. 결박당한 순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삭 스스로도 이제는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자기 신앙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나이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한 개인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제 언약의 주체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모리아산의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되셔야 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들, 우리 여기 이제도 자녀들 많이 있지만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부모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나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부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역시 모리아산에 오르기 전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하지만 모리아산 제단 위에 이삭은 비로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온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이삭의 입장에 순순히 순종하여 제단에 누웠지만 이미 자기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제물이구나. 순순히 내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막으시네요. 창세기 22장 11절 3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모든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이 시험을 보면은요, 그래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야 이만하면 됐어, 너만 알아,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순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날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아니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어린 양을 이삭 대신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받으시고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그 성경의 히브리 11장 19절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몽독해 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 이삭을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받은 거예요. 또 그를 살리시며 내어주신 거죠. 그 순간 이삭의 가슴속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내 생명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를 다시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게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을 드렸잖아요. 생명을 드렸잖아요. 내 생명을 드렸던 하나님,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시는구나. 아브라함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되신 거예요. 이 이삭의 삶을 보십시오. 이삭의 삶에 평생 다툼 없이 양보하면서 들판에서는 묵상을 즐겨하는 온유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깊은 영성과 온유함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짐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 영성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면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 되죠. 4대 족장 중에 가장 평안했습니다. 나중에 이삭에게 부어진 하나님 은혜를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2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힘이 많아서 시기할 정도로 마침내 거부가 돼요. 누가 주신 복입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까? 순종한 사람에게. 순종한 사람에게.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그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시험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아브라함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삭이 하나님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의 진짜 의도는요, 하나님이 자신이 언약의 책임을 주시겠다는 시험이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 하나님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는 명령이었어요. 내가 언약을 책임지겠다예요. 하나님 자신을 향한 명령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제물로 내던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번제로 바치셔야 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 주신 시험의 결국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시험은 결국 누구를 만나기 위함?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 그럼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떤 크고 작은 시험이 닥쳐왔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시험을 하신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네요. 너의 가장 소중한 것, 아니 너의 삶 전체를 나의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겠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은혜를 누리려면 이삭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나의 혈기와 고집을 다 내려놓고 그 제단에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눕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에 완전한 복종하십시오. 우리가 나 자신이 제물로 드려 순종의 제단에 누울 때 비로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